신약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심을 마태는 첫 10가지 이적 중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그런 질병, 그러한 병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레위기 14장에 보면 작은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에게는 그 피를 발라 들에 내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지금 병에 걸렸음을 예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지만 감히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씀으로만 주셔도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왜 치유되신 것은 그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일본에는 이 권위로 많은 신들이 싸웁니다. 무당도 그래서 큰 신이 내린 무당이 강하다라고 옛날 분들은 구슬할 때도 큰 신이 내린 그런 무당, 그런 굿내림을 해야 병이 고치고 집안에 그런 재앙을 물리친다고 해서 이런 큰 신, 힘이 있는 신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 이분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세, 권위,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번 주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잡아 일으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다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이 장모님,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주님께 평생 헌신하는 자로 바뀌었음을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님 앞에 또 그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딱 반은 이 하나님의 땅이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건너편은 암몬 땅, 모압 땅으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가 일본 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됐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유감스러운데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이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라고 오늘 이 첫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을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에 몇몇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걸 안 보게끔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무리가 나오고 또 제자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셔요. 오랜 질병을 앓아누웠던 자들이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초청도 받지 않고 따라가는 무리가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유 집회라든지 치유 집회를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무리들은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리는 예수님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평생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간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즉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건너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왜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 표현했겠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건너온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간, 저쪽에서 보면 건너온 사람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이고 여기서 우리를 보면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에 살던 모든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가치와 관심과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건너갔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건너온 사람들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여러분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부인 양, 이 땅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이 땅에서 권력과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종로를 했을 때 강을 건너온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두지만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한, 하나님 나라에 적당한 그러한 훈련을 받고 다시 우리는 이 땅에 오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 땅에 살지만 주일날이나 평소에 하나님 나라의 훈련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꼭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단계를 이 땅에서 시작했지만 건너간 자요, 건너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건너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하며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셔야 되었다는 겁니다.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제자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어디를 가시는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라고 명했을 때 한 서기관,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존경하기 바랍니다. 랍비여, 어디를 가시는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락이 있으나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잘 꽃이 없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품이 있는 존경받는 분이 와서 아유 정 목사 훌륭해서 나 정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라오셔서 했을 건데 주님은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주님은 잘 곳이 없다라고 이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주님이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욕도 없고 주님이 굶으면 또 굶는다고 욕하고 아주 만만치 않아요. 이 율법사는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성경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제자,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가 아프신지 안 아프시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은 유대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죽고 난 후에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편으로는 참 멋져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기의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차갑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도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이 제자들에게 맡긴 일입니다. 즉 죽은 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많아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은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일,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 있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니 그 일 당신이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찬스도 있지만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당신이 만약에 늦추거나 당신이 만약에 게으르거나 당신이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귀한 사역이 안 될 수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라고 이 세 부류의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율법사입니까? 주님 가정을 내가 여러 가지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일 다 하고 시간 내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한 서기관의 경우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예수 따라가면 많은 기적도 보고
잘 된다 하더라 해서 따라간 분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우선순위를 아직 해명에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따랐던 세 번째 부류예요. 멋지잖아요, 주님. 그죠?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내 직장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성경 어찌 됐습니까? 배에 오르심에 지하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읽으면요,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내가 따랐는데 나는 율법사도 아니고 내 이 때문에 핑계된 그런 제자도 아니고 나는 어쩌면 예수를 정말 사랑해서 따랐는데 봄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임에 되었으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일본 말은 이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냥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나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소노도끼, 수로또 미오, 그런 유혹과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쫓아 배를 타서 보니까 라고 번역이 돼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는 지진에 의한 큰 전함이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와중에 잠들어 계셨어요. 집사님, 그런 와중에 주무실 수 있습니까? 예? 주일날 어디 갈 데도 많고 바쁜 일도 많은데 다 접어두고 하나님 뵈러 왔는데 예?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환경이 더 나빠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쪽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자녀들로 살아갈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했더니 거기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광야예요. 애굽 땅 있으면 먹는 거는 걱정 안 했어요. 근데 하나를 믿고 갈 건너왔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한 율법사와 제자의 이야기를 근사님 어디에 속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다 물리치고 제가 배를 탔어요. 술을 또 믿더라. 그런데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나 배가 물개 덮여야 되고, 근데 예수는 주무시고 제자들은 나와 깨우면 이르되 주여 구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환경이 지금 막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3편에 보면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편.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한번 열어봅시다. 예. 시편 3편. 제 성경책으로는 805쪽입니다. 오집사님, 시편 3편이요. 805쪽입니다. 거기 보면요, 3편 옆에 그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목숨 위태위태해서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자, 1, 2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그는이라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많은 대적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죽이려 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제 죽은 팔이 목숨이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온 유대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목에 상금이 걸렸다는 거예요.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절 4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한 와중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라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5절부터 볼게요. 자, 그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합니다. 자,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 와중에 이 다윗은 누워 자고 눈 뜨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안식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얻는 축복입니다. 다윗 왕조차 많은 대적이, 많은 적들이 자기를 애우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그런 찬양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는 자고 일어나고 깨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관계를 가졌던 그는 그러한 와중에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제자들을 선별했어요. 어떤 율법사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너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해도 따라갔는데 그거는 묻습니다. 어떤 제자도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따르겠나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은 주님에 맡기고 너는 생명 살리는 우선내적인 일에 너는 동참하라. 따랐는지 따르지 않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배에 탔더니 보니 그 바다는 큰 지진이 나서 이 작은 배가 언제 전복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은 주무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 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이 본문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지진과 이 지진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한시라도 우리 주변의 우리 환경은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항상 경험하실 겁니다.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의 소리가 있고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항상 큰 폭풍과 큰 파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 주님, 하나님과의 신뢰가 바로 되어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깨우는 소리에.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믿음이 큰 게 뭘까요, 여러분? 이 현상, 이 현실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요. 병도 안 나요. 자연 다 잘 될 것이고, 어려움도 없고, 폭풍도 없고, 뭐 지진도 없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하고 나서 바로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신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시련을 못 견뎌냈어요. 왜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야 되냐? 왜 히브리, 강을 건너온 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리와 질서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하루도 다름없이 어려움과 환란이 몰아치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장,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부름에. 이 지진과 일어남이 마태복음 계속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우리는 아래 찢어지기까지 기억하는데 이게 왜 땅이 진동하고 막 이런 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때도 땅이 진동이 되고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여기도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건너가는데 그곳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것이 큰 파도가 일어나서 죽게 생겼다라고 제자들은 주님 죽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부르시니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 땅에 큰 지진이 났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큰 지진이 났다고 성경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가 연결해 보니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갈 때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다시 영생을 얻는 그 마지막 일어남이 제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요.
어려움이 있어도 참 제자들은 잠을 잘 수가 있고 일어남에 대한 확고한, 이 땅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서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땅에 건강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음이 겁나는 거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진을 일으켜 두려운 제자들 앞에서 주님 깊게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진동이 있었고 부활하셨을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진동이 있고 큰 파도가 오고 어려움이 넘치고 죽을 똥 말 똥 그런 위험이 와도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제자다. 왜 잘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심플해야 돼요.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기만 하면 보니까 막 어려움이 있어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왜 주무실 수 있었을까? 물어야 돼요. 일어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치의 승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건너가야 돼요.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와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지진과 큰 파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잠,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기껏 해봤자 우리 목숨 뺏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저희들을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며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